자,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아마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생겨날 그런 모든 문제를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가 바로 이 한 절에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명기 이 하반절을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고 주일 설교하듯이 1시간씩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까지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쭉 이제 중간중간이지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지만 인간이라는 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또 뭐가 중요하지 않는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에 뭐 다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면 죽음 앞에 있으면 이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그립고 아내의 손을 잡고 싶고 남편의 손을 잡고 싶고 정말 뭐가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젊은 세대거든요. 이 피 끓는 청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전쟁에서 땅을 빼앗아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고 학교도 짓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보다도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또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반응의 능력이고 영성은 해석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했을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영성은 뭐예요? 해석의 능력인 거예요. 해석의 능력. 엘리야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 몸종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아람 군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자꾸 막아요. 환경이 문제가 자꾸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아시아 쪽이 아니고 유럽 쪽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영성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영성. 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밑줄 그어놓으세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자, 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밑줄 그어놓고 위에 거는 1번 밑에 거는 2번. 자,
자, 그래서요, 모든 문제는 현상과 본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상은 뭐예요? 나타난 일들, 그죠? 현상, 아프다, 돈이 없다, 뭐 짜증난다, 걱정이 생겼다, 뭐 취업이 안 된다, 시집 장가 가기가 힘들다, 그죠? 경기가 안 좋다, 뭐 태풍이 온댄다, 뭐 비가 이거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왜?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건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은 안 보여요. 이 본질은 누구에게 속한 거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두 개만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자,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본질과 현상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문제가 생기면 현상은 뭐 우리가 굳이 해석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느껴져요.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아픈 것, 이거 느끼고 너무 잘 느껴서 안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진통제 먹잖아요. 아파도 안 아프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속에 본질을 볼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질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현상과 본질.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상은 알지만 본질을 인정을 안 하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크고 작은 문제의 모양과 모습, 여기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에 속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먹이고 입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도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는 봄이 되니까 들이 꽃이 피었네, 가을이 되니까 철새들이 날아가네, 뭐 그렇게 현상만 얘기해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도 봐요. 꽃이 아름답다, 새도 창고도 없는데 다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포동포동하게. 그런데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요.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본질을 보면, 자, 본질로서 현상을 해석하는데, 자, 29절 보세요. 자,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통해서 이는,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현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렵다,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야, 일이 안 된다, 꼬인다, 여러 가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느낌을 무용지물 만드는 게 뭐냐면, 이 현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현상을 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예를, 신약 성경 예수님 38년 동안 병든 자, 뭐 소경된 자, 뭐 예를 들려고 하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도 항상 제가 얘기한 게 현상과 본질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은요 현상만을 다스려요. 이번에 종윤이도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현상을 보고 진단을 내고 치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병만 치료한다고 인생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깨닫습니까? 이 인생의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이 인생이라고 하는 현상에 그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겼냐 못생기냐, 날씬하냐 뚱뚱하냐, 뭐 건강하냐 건강치 않냐, 여기에만 매달려 산다고 인생의 가치를 맛보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 이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일을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갈 때 정말 보람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순절 앞에 놓고 급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려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 안 둘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교 다니면서 유대인이 죽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야,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눈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이 소굴이거든요. 유대인 소굴. 거기에 바울이 간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말려요.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의 옷 허리띠를 쫙 빼가지고 자기를 통통 묶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불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너무 단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지, 성경을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매여 있어요. 자, 우리 식으로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요. 왜? 사람들도 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가면 너 묶여서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고 그래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결국은 가요.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박을 당해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바울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은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뭐 가라 마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좋습니까? 안 베푸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해요. 응답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해서 도와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럴 때 도와주면 불순종하는 걸까요?
도와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자, 이런 대원칙과 그때 그 순간 내가 받은 어떤 감동 응답,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제가 그런 경우라면 마음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 같아요.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는 현상에 매여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현상 너머에 본질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본질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어서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깨달으면 되지만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들려준 이런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긴가민가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말씀에 맞도록 행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냥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대로 그냥 기도해, 인내해, 순종해. 말씀이 우리에게, 그분에게 또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번째입니다. 현상은 본질을 보는 창문 역할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인물을 택하시고 이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의 역사잖아요. 이 사람의 역사는 보여지는 일이거든요.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나타난 일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느끼지 못하면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대리인들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봐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 기근을 보고 또 바벨론 패망을 보고 또 어떤 치료를 보고 어떤 환난을 보고 역경을 보고, 그죠?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의 큰일, 작은 일,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창문. 자, 그러면 창문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창문이 많은 게 좋아요. 창문이.
그러면 속으로 또 그렇게 아유 그러면 문제가 많아서 무서워.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여러분 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제가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한테 이번 달에 추천 도서로 소개한 책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우리는 예배하면은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예배, 그리고 어떤 순서에 갇혀 있는 예배, 어떤 틀이 있는 그런 예배만을 의미하잖아요. 그 책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배고, 이불을 개는 것도 예배고, 이빨 닦는 것도 예배고, 남은 음식 먹는 것도 예배고,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도 예배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드는 것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현상이라고 하는 창문은 꼭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듦 이렇게 연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모양과 모습이 바로 현상이에요. 오늘 누구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누구와 통화하는 것, 오늘 일어난 어떤 작은 일들, 이런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사소한 것이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상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큰 문제로 때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는 것, 이게 영성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친밀함,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친밀함. 작은 걸 통해서도 본질을 보는. 그래서 우리 일상에는요, 작은 창문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창문들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작은 창들이 나중에는 큰 창이 되고, 그 큰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것,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엄청난 부분에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도 일평생을 몸부림쳐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응답을 주냐 안 주냐를 보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짜증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까지 쫙 별의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제 축복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마지막 이 어떤 결론은 아니지만 중요한 삶의 영적인 기술이랄까, 요령이랄까, 어떤 방법을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자,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저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28장에 축복하고 29장까지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0장 1절 봅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뭐예요?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뭘까요? 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쫓겨갔다는 거, 환란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현상은 내가 쫓겨났지만 포로로 끌려간 거지만 이 현상 뒤에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이 뭘까? 자, 그 본질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르면 아까 얘기했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나거든.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보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뭐 영분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영발생 권사님한테 머리 내밀고 하나님이 아니죠. 권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원장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나타나는 일은 우리에게 행할,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현상에 집중해서 그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보세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불러 모아야 되고, 내가 독립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철이 드는 건지는 몰라도 옛날에 초창기에는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뛰어다니면서 내가 다 하고 상담하고 면담하고 오해도 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그래도 내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해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대해 줬는데, 나는 이렇게 특별히 여겨줬는데 쌩 까고 돌아가. 이럴 수가. 그런데 이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게 집착하니까, 그게 매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에 매이는 거예요. 현상에. 그게 여기에 막 현상이 좀 좋아지면 기분이 풀렸다가 현상이 좀 안 좋은 대로 흘러가면 또 전전긍긍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두 가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현상. 물론 현상 본질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감추어진 일,
뭐 나타난 일, 이것을 쉽게 우리 이해로 현상과 본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본질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현상과 본질을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현상은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길 원하세요. 현상을 바꾸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병 났는데 병을 고치도록 이리저리 찾아다니라는 말이 없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말씀과 연결을 시켜요. 이건 뭐냐면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 이 얘기가 30장 1절로 3절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사건의 뒷면을 하나님이 감당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까 얘기했죠,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은 뭐냐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이 할 때 내가 이런 반응을,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는 게 믿음이고,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꼭 문제만이 아니에요. 작은 일상의 일부터 큰 일,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물론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친밀감을 더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또 21일 기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감동과 은혜와 도전과 또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1박 3일의 그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